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본질, 그 가장 깊은 곳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혹이 메시지가 필요할지 모를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길 원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왔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 앞에서 강단에 설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늘 뜨거운 열정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공간의 분위기를 바꾸고 젊은 영혼들을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통해 교회의 미래를 바꾸고 세상의 방향을 돌려놓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세월이 흐르면서 저의 그 뜨거웠던 확신이 조금씩 약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조심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잘못 사용하면 그 즉시 큰 논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저 사람을 화나게 하지는 않을까, 이런 말을 하면 절반은 등을 돌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 자신도 모르게 갈등을 피하기 위한 설교,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연설가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집니다. 오늘 아침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는데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더군요. 그는 그냥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 결과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풀려나자마자 그는 다시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는 다른 사람의 반응이 두려워 진리를 타협하는 거짓 선지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당신께서는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저는 지금의 젊은 세대를 바라볼 때 때때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가 가진 많은 문제점들이 바로 저희 세대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세대는 교회를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원하세요? 어떤 스타일의 음악을 좋아하세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드릴까요? 우리는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동기는 선했습니다. 일단 교회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성령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 그분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들을 끌어들였던 그 모든 매력적인 요소들이 없으면 더 이상 교회 모임에 오려고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의 창조주이신 그분 앞에 선다는 경이로움과 감격의 순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찬양팀, 감동적인 설교, 세련된 프로그램이 없다면 사람들은 모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는 매우 모욕적인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그분의 임재 자체를 사모하여 모이지 않는다는 것, 오직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오늘 아침의 찬양은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와 진심이 담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완전히 혼자 있을 때 당신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말입니다. 그때에도 지금처럼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 어쩌면 그때의 예배가 더욱 아름답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부르짖음은 외부의 어떤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조명이나 웅장한 사운드 시스템이 있어야만 겨우 짜낼 수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본질적인 외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자주 외부적인 것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떤 설교자가 좋고 어떤 찬양팀의 음악이 은혜로운지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하지만 오늘 아침 혼자 주님과 교제하는데 그분의 임재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당신의 영혼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몇 주 전 저는 요한일서 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5절부터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씨가 당신 안에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 즉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더 이상 이전처럼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제 아이들이 저를 닮지 않는 것을 멈출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제 DNA가 아이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날 교회는 마치 모든 사람에게 책임 그룹이 필요한 것처럼 되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나를 관리해주지 않고 매주 전화해서 확인해주지 않으면 금세 죄에 빠져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이렇게 변명합니다. 내 책임 그룹이 나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어. 목사님의 설교가 충분히 강력하지 않아서 그래.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해서 어쩔 수 없었어. 아닙니다. 어쩌면 진짜 이유는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거하시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제발 하루에 3분이라도 성경을 읽으라고 4분이라도 기도하라고 애원해야 한다면, 당신의 삶에서 죄를 끊어내라고 간청해야 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내면에 아무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 누구도 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그분을 더 알고 싶고 그분에 대해 배우고 싶은 갈망이 끌어올랐습니다. 청소년부 목사님이 저에게 성경 읽으라고 애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면
제 삶의 죄악된 모습들이 선명하게 보였고 더 이상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단호하게 들리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는 마귀의 자녀라는 말인가? 라고 묻고 싶으실 겁니다. 물론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제 생각이나 여러분의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어린 자녀들아, 아무에게도 속지 말아라.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전에 기도했고 세례도 받았으니 괜찮아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의 삶을 직접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의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한 경기장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그때 제 마음에 하나의 환상이 떠올랐습니다. 경기장은 거대한 수영장으로 변했고 그곳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두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물에 떠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구명조끼라는 인공적인 부력 장치 때문에 과연 누가 정말로 수영을 할 수 있는지, 누가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인지 도무지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 구명조끼를 벗겨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비로소 드러날 것입니다. 스스로 헤엄칠 힘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말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우리 안에서 스스로 헤엄칠 수 있게 하는 그 힘과 같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어쩌면 지금까지 인공적인 부력장치에 의존해 신앙생활을 해왔을지 모릅니다. 기독교인 가정, 좋은 교회, 신실한 목사님과 믿음의 친구들, 그리고 지금은 기독교 대학의 채플까지.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떠받쳐주는 구명조끼 역할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그 구명조끼를 벗어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헤엄칠 수 있는가? 내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혼자 있을 때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아빠, 아버지라는 외침이 터져나옵니까?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뚝 떨어진다 해도 나는 괜찮아. 하나님, 저는 당신을 압니다. 라고 고백하며 굳건히 설 수 있습니까? 아무도 당신을 책임져 주지 않는 환경에서도 나는 죄를 미워해. 내 삶에서 죄를 몰아내야만 해. 라고 외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습니까?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공동의 유익을 위해 성령의 나타남, 즉 은사가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전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단지 말을 잘하는 능력으로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게 하옵소서. 제 말을 통해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 입에서 나가는 말이 단지 사람들의 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건이 되어 그들의 영혼 가장 깊은 곳을 터치하게 하옵소서. 저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일어나라 고 외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믿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구명조끼를 벗어 던질 때 비로소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 구명조끼 없이 훨씬 더 빠르고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깊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될 때 세상은 비로소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이것이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여러분을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내면에서부터 불길이 타올라야 합니다. 예수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사랑합니다. 때로 죄를 버리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저는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하루 중 잠시 시간을 내어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곳에서 홀로 서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떠받치고 있던 모든 구명조끼를 벗어 던지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안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 영혼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있는가? 나는 죄를 미워하고 내게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세우고 싶은 갈망이 있는가? 아니면 그저 텅 비어 있는가? 지금 당신이 헤엄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 날의 주님 앞에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마귀의 자녀라는 극단적인 구분은 구식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간쯤에 어딘가 회색지대가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나는 사탄을 숭배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것도 아니야. 나는 그냥 나답게 살고 있을 뿐이야. 여러분, 나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탄이 이브를 유혹했을 때 나를 경배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느끼는 대로 해. 에베소서 2장은 우리가 과거의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던 삶이었습니다. 나답게 사는 것이란 사실 사탄을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저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영혼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기를, 그리고 인공적인 부력 장치가 아닌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힘차게 헤엄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가 여러분 각 사람 위에 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살아있는 자로 거듭나게